생수회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그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하나가 뭐냐면 그 바둑 두는 거예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우리 바둑 두는 프로 기사가 뭐 세계 랭킹이 한 4위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아주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대결을 하는데 컴퓨터가 지금 현재 3번을 싸웠는데 3번을 뒀는데 3번 다 컴퓨터가 이겼어요. 3번 다 이제 이세돌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못 이긴다. 그렇게 되니까 이세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얕잡아봤다. 야 이게 뭐 컴퓨터가 얼마나 더 하겠어? 라고 얕잡아봤는데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에게 패배는 했지만 이것은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배를 한 것이지 사람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미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예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항상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이 대신할 이 사람, 이 인공지능 컴퓨터들, 로봇들이 우리의 사람의 생활들을 과연 풍성하게 해줄 것인가? 그 생활들을 이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편리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두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우리 사람이 과연 행복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 말에 신빙성이 붙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볼 때에 행복도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해볼 때에 잘 사는 사람들,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 행복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늘 편리한 것들을 원합니다.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편리함.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실은 접목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좀 편리해졌으면 하는 것이죠. 편안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에도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면 편한 교회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내 신앙에 대하여 전혀 어떤 간섭을 하지 않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편리함을 더 추구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더 많아졌죠.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언제에서 있었죠? 11시 예배 있고요. 또 뭐 일부 예배라고 해가지고 더 일찍 드리는 예배도 있었고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가 항상 저녁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녁 7시나 8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 오후 예배가 사라져갈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에서는 예배가 한 번만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9부 예배까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즉 그
요즘은요, 예배가 토요일 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안 해요. 물론 성도들의 편리함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예배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에서는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자꾸 편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짐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의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들, 그것이 자기의 만족도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져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절기의 의미 가운데, 특별히 안식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언제나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노는 날 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날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의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의 편리한 가운데 있는 해석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더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보다 더 어떤 혜택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오늘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지금 어떤 결과에 처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그 배에서라고 했어요. 그 배가 어디입니까? 큰 범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배, 먹는 배,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생수가 나와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날은 명절 끝날
8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에 제8일 8번째 날을 우리가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날을 큰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안식일, 즉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일이 언제였죠? 제7일이에요. 7일. 7일인데 이 7일 다음 날을 명절 끝날 혹은 큰 날 제8일이라고 해서 그 날을 크게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 날 가운데에 이 초막절 가운데에 제사장들은 언제나 했던 일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부었어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儀式을 날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으니까 제단 가운데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려면 언제나 무엇을 해야 돼요? 물을 길어다가 부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붓지 않아도 어디에서 그 생수가 나온다고요?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옴으로써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갈증들이 해소되어진다. 모든 필요들이 충족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풍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외부에서 자꾸 어떤 풍족들을 가져오려고 하죠. 외부에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마름 가운데, 어떤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필요를 자꾸 채우려고 하겠지. 마치 우리 몸이 가끔 우리가 이제 무엇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내 몸에 그 음식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몸이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몸이 스스로의 어떤 갈급함, 부족함을 알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지려고 우리는 자꾸 무엇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건강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사람은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어요. 명절 그 7일 동안 그렇게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의로 자기 스스로가 그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명령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자유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와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명령형이지만은 진행형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려고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청
초청한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오라고 명령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초청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서 그 생수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느 방향으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마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 없이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값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하찮다, 싼 것이다,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값이 없다라고 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싼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내게 오면, 그 자리에 오면 다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의 강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것이 배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깊은 곳 혹은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천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원리는요, 율법적 원리, 죄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항상 목마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목마름의 근원, 언제나 우리의 목마름은요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풍성한 것들이 그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말로 풍성한 것이 늘 언제나 있는 것인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뱀의 유혹 가운데에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통하여 유혹할 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죄의 근원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한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여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을 이용하여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교회 다님으로써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자꾸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목마름을, 내 이것저것들을, 내 부족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그들이 과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수렁 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오르는 우리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건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이, 그 누림이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까? 자기 쫓아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흘러나온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근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비유이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법대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디에 집중을 하지요? 어떤 모양의 집,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을 것이냐, 문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외벽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하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를 하고 그것이 좋은 집이고 그것이 법대로 지은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형을 무엇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 위에 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지자로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권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하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운동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지요. 돼지 삼형제는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초가집도 짓고요, 벽돌집도 짓고요, 그리고 통나무집도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벽돌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벽돌집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초가집을 짓던, 벽돌집을 짓던, 통나무로 집을 짓던 그 반석이 무엇이냐, 어디 위에 지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집 그러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냐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상급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 위에 지었느냐, 어디에다가 지금 짓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가운데에, 내 죄성 가운데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집이 황금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가 아닌 사람의 인본주의 가운데에 사람을 그저 편리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서 일을 해버리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사람조차도 일하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불법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도 그 불법이 불법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행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그 열심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그 편리함이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그것이 맞춰져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 편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생각들과 그 생각 가운데 그 답들을 찾아내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항상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강물이 많아도요, 근원에서 그 강물이 끝쳐버리면, 근원이 끝쳐버리면 그 강물은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하지만 근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강의 근원들, 새의 근원들을 보면요, 그 물 나오는 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과연 이렇게 나오는 이 물이 강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천천히 조금씩 흘러나오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내가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한마디 할 때마다 언제나 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 편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비록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싸움들, 세상과 나와의 싸움들은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싸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거요, 그것은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생각하고 그 반석 위에 근원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모든 사람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혼자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